오늘은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분류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네가 지식을 버렸다 하는 그 지식은 분명히 세상에 관한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이 없거나 그 지식을 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건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지식의 근본이 뭐냐? 우린 각자 나름의 지식의 근본이 뭔가가 다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지식을 버렸다,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가져야 할 지식이 뭔가, 바울 사도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물론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지식을 이제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소중하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거 이제부터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제 그건 다 오물같이 여겨버리겠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 오물에 불과한 지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해 왔던 그 모든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비교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다른 거 다 내가 잃어버린 셈 친다.
이제 다 내려놓겠다. 이제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그 세상 지식, 그거 이제 내가 다 놓아버리겠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림으로 모든 걸 다 잃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세상 그동안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그리고 따랐던 그 모든 지식을 버리고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우리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놓아버린 만큼 허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알고 따르던 귀하게 여기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그 모든 지식 내려놓고 좀 허전할 것 같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이걸 채우면 고상한 하나님이 심령 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발견되어지는 그런 주목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많은 부류의 그런 분파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리고 힌두교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들을 그들 가슴 속에 넣고 아마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럽니다. 유일한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그걸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십니다. 자, 중보자로서의 한 분, 중보자는 우리가 옆에 조금 지켜두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걸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유일한 여호와, 그분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유일무이하시거나 유일무삼하시거나 유일무사하시거나 유일무오하시거나 유일무력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유일무이하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무이하신 그런 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그 위에 누가 또 다른 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신으로서 독보적인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 이전에도 신을 만든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이 없는 그곳을 인간들이 만들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마음에 종교성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종교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자기 심신의 안정과 위안과 어떤 성취 욕구를 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성취할 수 없는, 자기가 이뤄낼 수 없는 것을 그 신이라 하는 그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섬길, 숭배할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태양신도 만들어내고 달신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별신도 만들어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땅 아래, 땅 및 물속에 있는 거에 형상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산에 가면 깊은 산을 바라보면서 또 아주 그 큰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에 신의 의미와 이름을 부여해서 그 나무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앙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나무에 절하고 그 나무를 숭배하고 나무를 베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나무를 아주 그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는 소를 신으로 떠받들어서 소가 지나갈 때까지 그 어떤 행렬도 앞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소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가 그들에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신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의 종교성을 충족시키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은 욕망이 결국 이런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나름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이렇게 또 사람도 섬깁니다.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신처럼 섬겨요. 바울도 그렇게 참 신의 대접을 받을 정도로 이런 추앙도 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마음에 두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존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거기에 기대서 덕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될 수 없다.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위하여 이거를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종, 나의 증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자, 이사야서 4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신은 최후 그 신의 위엄, 존재의 가치성, 그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어야 비로소 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4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은 왜 증인을 세우고 왜 하나님의 종을 택하여 세우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데에 상당히 한계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고 사람들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영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어느 종에게 또 어느 증인에게 알리시고 충분히 전달시키셔서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가 뭐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구원자 하나님이다. 자, 인생길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리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진짜 신인데 내 이전에 신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지음받은 적 없다.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나만 신이다. 내가 유일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스스로 계신 신 대신 하나님 대신 거룩하신 자 대신 구원자 대신 그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고 세상 그 헛된 그 어떤 신에 유혹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 위치성, 이 하나님의 존재 위치가 어딘가, 어느 자리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